대림절 둘째 주일 2021년 12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우이기를 맞았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저희들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는 아직도 우리들이 죄짓고 있고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우리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구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신약 성경 88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가끔 할아버지 집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원이 있었는데 그 소녀는 그곳을 좋아했고 그곳을 할머니와 놀러 가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할머니와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다른 쪽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먼 길로 돌아가자. 먼 길로. 그 말은 소녀의 귀에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빨리 공원에 가서 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도랑 하나가 나왔습니다. 도랑에서 할머니가 허리를 굽히더니 올챙이 한 마리를 잡아서 병에 넣어주시면서 말했습니다. 먼 길로 돌아오길 잘했지. 지름길에는 올챙이가 없거든. 어떤 좋은 것을 얻으려면 우리들은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오래 기다린 후에 얻은 것이야말로 정말 기쁨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바냐 3장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서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시대에 보면 스바냐는 요시야 왕, 남왕국 요시야 왕 때 예언자고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어려서 왕이 됐어요. 8살에. 왜 그랬습니까? 요시야 왕의 할머니가 북왕국 아합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남왕국으로 와서 왕비가 된 후에 온통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득 채워넣었던 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과 아들들을 다 죽여요. 다윗의 후손들을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 죽이고 자기가 7년간 통치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의 고모와 고모부가 성전에 숨겨서 7년을 키워 어린아이 강포에 쌓인 아이를 빼내와서 그리고 나서 너무 우상을 섬기고 악정을 하니까 이 제사장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얘기하면 이건 혁명이죠. 이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해 쓸 때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그 시대 이스라엘을 보기에는 어린 왕이 얼마나 많은 개혁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요시야 왕과 그의 고모부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 그 모습을 보면서 스바야가 이스라엘에게서 똑바로 살으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대하는 마음,
소망을 가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 오늘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 새롭게 신앙을 중심으로 한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대감,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2000년 전은 아니죠. 우리가 서기 이렇게 따질 때 우리가 2023년이니까 1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그보다 예수님이 한 2년 3년 더 먼저 태어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2025년 정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고, 우리가 서기 1년 이거 따진 거 예수님 태어난 기점으로 했다고 이거 그냥 정통적으로 믿으면 2021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왜 오셨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꾼 건 그분과 함께 새로운 나라예요. 그 나라는 정말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기뻐 찬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르면서 늘 사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언제부턴가 우상이라는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돈 욕심 부리고 뭐 욕심 부리는 게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이 우상이요. 돈이 여러분. 돈을 내가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은 정당하게 우리가 노동하고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우리가 얻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욕심 부려서 남의 것을 의도적으로 나쁜 방법으로 빼앗으면서까지 돈 벌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있으면 좀 베풀고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데, 베풀고 나눌 줄을 몰라. 던던던던 하다가 그냥 돌아가셔. 지금 이스라엘이요, 오늘 성경 본문 스바다 시대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이 여왕, 우상 섬기는 할아버지, 이것 때문에 막 여기저기 고역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면 사람들은 업적주의 빠지고 이런 거에 빠지면 뭐 하느냐면요, 건물을 세우고 뭔가 자기가 다 뭐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러한 위기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때가 되면 우리를 다 불러줘.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뻐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노래할지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이 중요한 겁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무척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고 팔을 늘어뜨리지 마라. 팔을 늘어뜨렸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팔을 늘어뜨리고 쭉 쳐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힘들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 위기와 어려움도 나는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18절에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고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을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에요.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패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는 엄청난 힘과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가 축복받은 나라, 축복받은 가정, 축복받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는 다시는 그렇게 다른 나라에 망하거나 어려움을 없게 해줄 것이다. 19절에 때가 되면 너희를 억누르는 자가 내가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이 찾아오고 흩어진 이름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 사는 모든 땅에서 부러움을 겪는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불러왔는데 너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 현실을 이 본문에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고 세계에서 이스라엘 하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요즘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기술과 과학이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무기 파는 얘기를 자꾸만 해서 죄송한데, 미국 저기 아랍 지역에 무기를 파는데 이스라엘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겼대요. 응? 미사일 이런 거. 할렐루야. 그거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마리아 찬가라고 우리가 제목이 붙여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장 앞부분에 이제 내용을 전후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야, 네가 성령의 힘으로 임재하고 너는 예수라는 사람, 구원자를 낳을 거야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집도 안 간 사람, 아직 남녀 관계도 맺어보지 않은 마리아가 이것은 애를 갑자기 갖는다는 것은 이 당시 율법으로 하면 바람 핀 것이 돼서 돌 맞아 죽을 일이야. 돌 맞아 죽을 일. 그런데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임신하고 그 앞부분에 이제 누가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요한 어머니 사가랴가 마리아와 같은 친척간이야. 그 다음에 39절에서 45절에는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그 집에 가. 그러니까 사가랴가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누군지를 알고 마리아를 칭찬해. 그러면서 오늘 마리아가 그리고 나서 그 칭찬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간단히 얘기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여자고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고 메시아 예수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로 나를 삼아주신 것, 이런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 율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관습과 습관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새로운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함에 있어서 세상 관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51절에 그는 팔로 권능을 행하시며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으며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함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무한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자기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것, 후손들에게 영원한 것처럼 오늘 마리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나의 후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얘기, 자기가 낳을 자녀들의 후손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지 않았어요. 나중에 동생 야고보도 있고 딸도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 가서 막 설교할 때 어머니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동생도 찾아왔고 남동생도 찾아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 서신들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해요.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물론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 요한,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해 갔어요. 그 후손들의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는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몸을 빌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오게 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어려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때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찬양하며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은 자꾸만 들이 심판만 얘기하는데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말세도 오지만 그 말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자꾸만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심판의 관점을 맞추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오셨다 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2021년 전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위기와 어려움이 빠져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